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간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손경민 목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두드러진 메타포는 빛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에서부터 반복하여 강조하는 은유입니다. 그런데 이 빛만 그저 있다는 이야기라면 요한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빛은 가려져 있죠. 짙은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빛이 돼 가려진 빛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공관복음서와 다른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익숙하실 텐데요.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공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시던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곤 합니다. 매우 특징적이고 중요한 표현이라 아예 그리스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에고 에이미. 여기서 에고는 나를 뜻하는 그리스어 대명사고 에이미는 I am,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리스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는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칭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를 강조할 때 그때 이렇게 대명사 주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나를 강조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명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는 소리,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소리치시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제 3일간 함께 7장 중반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말씀들을 묵상할 텐데요. 가려진 빛, 닿지 않는 소리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한 주간의 초막절 절기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대략 3일째 또는 4일째 정도 되는 날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으로 미루어 안식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묻습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한 민족을 일컫는 총칭이 아니라 특정 권력계층, 즉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주로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문자 능력이 아닙니다. 학문 능력, 그러니까 성서 지식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학문적 능력 자체에 놀란 것도 아닙니다. 성서 해석, 그리고 그 성서 해석을 통한 현실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특권 계층이 지배하는 주류 사회의 전통과 질서를 침해하는 해석이 있었던 거죠. 이 경우 소위 주류 사회가 논란을 제기하는 방식은 언제나 다소간의 비아냥거림을 동반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던 권력층들은 예수께서 랍비처럼 가르치시긴 하지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집단의 스승 역할을 하는 랍비의 기준은 단순히 설득력과 논리만은 아닙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랍비, 그러니까 유명한 스승에게 배워야 하고 또 그 배우는 내용은 주류 사회가 인정하는 전통적인 랍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사했고 또 어떤 전통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한 랍비의 기본적인 인증 조건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께 제기한 반론은 단지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인증 체계를 통과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거요? 이런 물음이었죠. 이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들에겐 좀 황당했을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 자의적인 말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 그저 감동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논쟁의 상궤를 벗어난 말이죠. 만약 수많은 사람이 동요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질서가 위태로워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과대망상 흰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로 설교나 강의 영상을 보다 보면 옆에 관련 영상들이 무수히 뜨는데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외국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신학자들 영상도 있고 또 때론 아무런 출처나 혹은 보통의 계열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아무개 선교사, 어떤 전도사, 목사 혹은 무슨 집사, 장로 이런 분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영상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데 가끔 제목이 너무 심각해서 호기심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위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성서에서 자기만이 발견한 어떤 해석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자기 증명, 인증 조건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내게 알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무언가 종말론적 분위기로 예언 비슷한 것도 하고 또 때론 흥분한 어조로 정치적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자기도 예수님과 비슷한 경우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배층 유대인들의 전통과 주류 규범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갈릴리 하층민 출신 랍비의 자기 주장도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먼저 좀 내적인 부분인데 18절에서 예수께서는 그것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영광은 명예와 동의어인데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든 욕망의 근원이자 총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대략 이런 뜻으로 새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자기 욕망을 갈구할 때 하나님 믿는 이들이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체적인 논쟁에서는 예수께서 이러한 이들, 곧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심중에는 불의를 품은 이들이 표출하는 삶의 태도와 그 가르침이 향하는 폭력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의 율법 해석과 주장을 세부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예수께서는 율법의 기초 정신을 저버리는 그들의 적개심과 사리를 지적합니다. 예수께 자격을 묻던 유대인들, 즉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내보이는 삶의 태도, 그들의 논리와 주장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불편한 것, 부적합한 것,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향한 합리적 적개심, 그리고 적법한 사의. 모세율법의 적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른 결론이 바로 예수를 향한 살인 계획과 충동이었습니다. 제가 계획과 충동이라고 굳이 나눠서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와 결론이 단지 사적인 감정에 국한한 적개심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사회적 이익을 계산한 그런 계산을 동반한 지배체제가 드러내는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폭력성이자 살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거하고 배제해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대상, 유대인이 지배하는 국가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는 예수를 향한 적개심과 살이가 바로 이들에게는 정당한 것이었죠. 그렇게 그 논리에 빠져 있을 때는 그 태도의 폭력성과 그 논리의 결론이 치닫는 생명 파괴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불법하게 혹은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무언가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자기의 분노에서 정당성을 발견하고 적개심에 대의가 있을 때 이러한 폭력은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 어떤 고귀한 개념과도 병행할 수 있고 공동체든 양심이든 그 윤리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죠.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부적인 논증보다 강력한 것, 바로 너희의 합리성과 적법성이 내보이는 그 적개심과 폭력성 자체를 직면하라는 거죠. 내일 첫 구절인 25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무리 중에는 이러한 예수를 향한 유대 권력자들의 살인 음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마 명절 기간이라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논쟁하시는 맥락을 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을 들으면서 좀 과하다, 억측이다, 급기야 귀신 들린 거 아니냐 하며 반문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이 말만 듣고 보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 씌워진 평소의 혐의를 인식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안식일 치유 장면과 함께 예수께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비난이 떠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힘으로 치유를 하신다는 비난이었죠. 요한복음도 이 맥락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무리의 비난을 들으며 예수께서는 안식일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앞서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안식일 사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12일 우리 큐티 본문이었고
이 사건의 의미에 관해서는 임경순 목사님께서 풍부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시간 흐름상으로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 부분의 논쟁에서는 이 5장의 안식일 사건이 거의 동시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러한 안식일 문제로 인한 지배 세력과의 충돌은 역사적 예수의 일생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안식일 논쟁들을 하나의 구체적인 일화 안에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었죠. 이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래된 역사를 단순히 정밀하게 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억측과 오해를 낳을 수 있죠. 요한복음은 고도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 역사적 묘사를 단순화하고 또 그런 상징적 사건을 통해 이 분쟁의 핵심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났을 수도 있고 순서가 좀 뒤섞이고 이런 건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안식일 문제를 둘러싼 두 세력, 즉 어둠의 세력과 빛이신 예수 사이의 대립과 입장 차이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안식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공관복음서보다 다소 신학적이고 좀 심오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안식일에 할례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사람의 전신을 회복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부분적이고 신체의 일부분에 국한된 일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 이 사람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점과 대조됩니다. 즉 부분에서 전체로 모세보다 크신 모세의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처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안식일 사건을 해석하는 층위와 깊이가 심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은 안식일 사건에서 오직 율법이 금하는 일만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예수께서 하신 이러한 일이 유대 권력자들이 엄수하는 안식일 질서를 침해했으며 예수께서는 논리적으로 말씀하며 그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은 단순히 안식일법을 무효화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본연의 목적, 즉 구속적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소위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책들에도 안식일의 기원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율법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며 이스라엘 노예를 다그치던 이집트의 가혹한 반생명적 사회 질서와 그 리듬에 대한 분명한 저항의식을 나타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서는 안식이 주인뿐 아니라 노예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그 인간과 함께 사는 가축까지도 모두 너같이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같이,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이집트 제국이 다스리는 삶의 질서 속에서 대한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사회의 시대 정신이었죠. 그 율법이 정한 안식일이 예수시대 예루살렘에서 이토록 매정한 날이자 극소수의 영광을 위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 다름 아닌 이것이 안식일을 사람의 삶을 얽어매는 가혹한 올무가 되게 만들었죠. 이 올무를 휘두르며 유대인들, 곧 유대의 권력자들은 매서운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들은 감시인이 되고 고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법은 종교와 정치 권력이 하나로 융합한 유대 사회에서 현상 질서 유지를 위한 대의 명분이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안식일 안에 깃든 그 율법의 근원에 놓인 모든 말씀이 달아 빠졌고
그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은 이제 매정하고 가혹한 바로를 닮아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안식일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말이나 고귀한 개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정의롭게 말한들 그 말은 곧바로 달아빠진 클리셰로 전락하고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든 그 결말은 이기심과 폭력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고귀한 것에는 진리가 담겨 있지 않고 우리 안의 진실은 야우처럼 벌거벗은 야만적 태도와 또 그 결과로만 드러나곤 합니다. 고성과 욕설, 신의 이름으로 퍼붓는 저주와 악다구니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시대의 진리의 현현입니다. 코로나에 관해 이런저런 말이 참 많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길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자체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계를 벗어난 이 상황이 우리 사회를 밑바닥부터 휘저으며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뼈대가 다 드러난 이 적나라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형상에 가까운지 사실 묻기가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예수인지 말씀의 눈으로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